많이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날씨도 날씨이거니와 그 미세먼지가 무척 강한데 제가 오늘 새벽에 나오기 전에 그걸 봤어요. 봤더니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이라고 떠 있는데 이거 이 먼지를 뚫고 이렇게 오시려나 했는데 다 뚫고 오셨어요.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또 우리 영아부 유치부 말씀 나누고 축복기도 안수기도 받는 날인데 우리 아이들 데리고 오시느라고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할머님들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과 내일 모레 3일에 걸쳐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 1장을 보았는데요. 좀 선지식이 조금 필요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 중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본 친구들이 있겠죠? 그렇죠? 없나요? 예, 저 사람은 왜 나를 보고 얘기하지? 라고 지금 들어본 적 있어요? 오, 예. 예. 오, 예, 맞습니다. 정확해요. 예, 박수 한번 쳐주죠. 예, 훌륭해요. 최고. 예, 초등부? 초등부? 유년부? 초등부? 초등부. 유년부에서 잘 배운 거예요? 초등부 가서 새롭게 배운 거예요? 유년부에서. 예, 유년부. 훌륭합니다. 유년부 박수 한번. 예, 예, 훌륭합니다. 예. 우리 잘 준비해서 내일 모레 한번 터뜨리자 중등부야. 자, 자,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을 다스렸는데 이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였어요. 그 제국이라는 칭호를 처음 가진 나라는 아수르입니다. 근데 아수르를 집어삼킨 나라예요. 바벨론은. 그만큼 굉장히 강력했던 나라고 이 아수르 시대 이후로 제국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나라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 3개 대륙에 걸쳐서 영토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그러니까 지중해 바다도 다 그 제국의 것이고요. 그 위에 있는 유럽, 그 아래에 있는 아프리카 북부 지역,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시아 지역까지 다 이 3개 대륙을 차지하고 있으면 제국이에요. 바벨론 제국은 그 3개 대륙을 차지했던 나라들 가운데에서도 제국 가운데에서도 매우 탁월한 정책을 썼던 제국입니다. 그 아수르 같은 경우에는 점령을 하고 나면 그 지역의 사람을 남자는 전부 다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거기는 여자만 남겨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남자들을 그 지역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곳에 혈통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조가 살아남지 못하도록 오직 그 순수한 혈통은 아수르인밖에 없도록 하는 정책을 썼어요. 매우 지혜로운 정책인 것 같았지만 굉장히 반감이 심했고 그 덕분에 지금은 흔적조차 없는 그런 나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는데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핏줄만 남긴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남기기로 결정을 하고 그 정책을 썼습니다. 뭐냐면 교육 문화 정책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배한 나라에서 아주 탁월한 가능성, 잠재력이 있는 훌륭한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데려옵니다. 바벨론 수도로 데려와서 거기에서 최고급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지 않지만 만약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바벨론 제국이었다 한다면은 미국이 다른 나라를 점령을 해요. 지배를 한 다음에 그 나라에서 훌륭한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에 왕의 후손이라든지 아니면은 왕은 아니더라도 귀족들 가운데에 아주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좀 능력이 탁월한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미국 본토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거기서 전부 다 그 사람들에게 무슨 교육을 시키느냐? 하버드 대학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당시 바벨론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학문을 자랑했던 나라였고 가장 훌륭한 그런 교육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바벨론의 교육을 거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워낙에 탁월했으니까. 그렇게 교육을 시킨 다음에 2가지 선택지를 줍니다. 하나는 바벨론에 남아서 바벨론의 고위 관료가 되는 길이에요.
바벨론 왕을 돕고 그 나라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돕는 그 자리에 세우든지, 아니면 잘 교육을 시킨 다음에 총독으로 보냅니다. 자기 돌아왔던 나라로, 자기가 잡혀왔던 나라로 돌려보내면 그 나라에서 그 사람은 무슨 정책을 하느냐? 바벨론에서 배운 그대로 정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거죠. 너무나 훌륭한 정책을 썼고, 이 정책의 일환으로 이스라엘에서도, 유대 왕국에서도 포로를 잡아왔어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있고 그 다니엘의 친구들이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교육을 받는데, 오늘 읽었던 8절을 보면은 다니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 뜻을 정했다. 이게 뭐냐면은 원어를 그대로 풀어서 얘기하면은 다니엘이 마음에 새겼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마음에 막 뭘 새겨놓은 거예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뭘 새겨놨는데, 그 새겨놓은 내용이 뭐냐면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그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냥 아주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리면요, 당시 바벨론 지역은 바벨론 사람들과, 바벨론 사람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아주 결정적으로 구별되는 게 있어요. 아주 완전히 다른 거. 이거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라고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돼지고기를 먹냐 안 먹냐예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집은 삼겹살을 좋아하는데 가족들이 다 좋아합니다. 맛있게 잘 먹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왜냐하면은 율법에 그것은 부정한 고기라고 써있기 때문이에요. 돼지고기만이 아니라 말고기 같은 것도 안 먹고요, 부정하다고 쓰여져 있는 고기들은 다 안 먹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런 음식에 대한 규례가 많지 않아요. 여러 가지를 먹어요. 다니엘이 여기서 뜻을 정했다,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따르는, 말씀을 따르는 사람인데, 말씀에 먹지 말라 한 음식을 먹어서 내 몸을 더럽히고 부정한 사람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아주 단순한 결단인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바벨론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이스라엘을 지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 몇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바벨론으로 이렇게 넘어온 사람들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혜택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네, 새벽이라 머리가 잘 안 돌아가죠.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나. 지금 분명히 이 사람들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거기 사람들은 왕이 점령하고 나면 싹 다 뺏어가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비천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바벨론 수도로 왔단 말이에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더군다나 대학 공부를 시켜줘요. 당시에 가장 좋은 대학에서 가장 훌륭한 학문을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너무나 큰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혹시라도 그 공부에 뒤처질까 봐 왕이 자기 음식을 주겠대요. 나 혼자 먹지 않고 그렇게 외국에서 데려온 훌륭한 인재들을 내가 잘 키워가지고 우리나라의 좋은 관리로 삼겠다 해가지고 자기 음식을 나눠주고 자기 포도주를 나눠주고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라고 호의를 베풀어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다니엘이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잡혀온 것도 서러운데 왕이 주는 음식으로 나는 먹고 살지 않겠습니다. 좀 그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그 결단을 듣고 이 황관장이요, 황당해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음식을 줬을 때 그걸 빼돌릴 수는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안 주면 되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매일 고기 반찬에 고기국을 먹어요. 한 사람은 맨날 풀을 먹고 뭐 채식만 합니다. 둘 중에 누가 더 건강할까요? 이쪽 사람은 고기를 먹었어요. 이쪽 사람은 고기를 안 먹었어요. 누가 더 건강할까요? 상식적으로. 고기를 안 먹은 사람이. 살을 좀 뺄 필요가 있죠, 우리는. 예. 뭔가 필수 영양소가 좀 떨어질 것 같잖아. 그지? 예. 둘 다? 예. 환관장이 걱정을 한 거예요. 뭘 걱정했냐면 얘네가 고기를 안 먹는 건 상관없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한테 갈 고기 자기가 먹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 당시 바벨론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살이 빠지잖아요. 야위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병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행복하시죠? 우린 다 건강해요. 매우 건강. 살이 빠지면 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병에 걸렸다라고 하면 그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환관장에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지금 외국에서 데려온 이 인재들을 병 걸리지 않고 튼튼하게 훌륭한 자원으로 양성해낼 책임이 그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고기를 안 먹는다 했을 때 환관장이 겁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죽을 건데 왕이 와서 봤을 때 네 얼굴을 보고 수척하면은 내가 벌을 받는다. 어쩔 거냐? 다니엘이 그때 결단을 내립니다. 뭐라 그러느냐? 열흘만 시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보기에 수척해진다면 당신이 맘대로 하십시오. 당신이 나를 죽이십시오. 이 얘기예요. 당신이 벌 받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냥 두고만 봐 주십시오.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니엘이 풀만 먹고 살았는데 고기를 먹고 자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할 뿐 아니라 더 총명하고 더 훌륭해졌어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채식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채식주의자를 옹호하지는 않아요. 먹는 거는 하나님 주시는 대로 감사하게 먹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도움들을 받으며 살 것이냐, 이 사이에 결정하는 일이에요. 다니엘의 결단은 내가 비록 포로가 되었고 왕이 베풀어주는 그런 은혜로, 왕의 호의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내 근본은, 내 중심은 왕의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다니엘이 고백했던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들, 또 우리 부모님들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결단.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지름길을 외쳐요. 어느 학원에 가면 성적이 오른다더라. 어느 학교에 입학하면 성공한다더라. 어느 회사에 취직하면 잘 된다더라. 어떤 운동을 하면 건강해진다더라. 뭘 먹으면 몸에 좋다더라.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고 그 정보들을 가지고 그 정보들에서 좋은 것들을 추려 사는 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게 내 인생의 정말 성공의 지름길인 것처럼, 그거 아니면은 내가 죽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강남 8학군 갈 필요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요즘에 스카이캐슬 드라마 나오죠.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그것이 우리 성공을, 우리 인생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로 작정한 분들이시라는 것을 저는 믿어요. 안 그러면 이 날씨에 이 먼지 뚫고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붙들고 살기로 결단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결과가 승리의 길이 되었건 아니면 우리가 봤을 때 그냥 너무 평범하고 너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모습이 되었던 간에 중요한 건 그 삶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붙들고 계시느냐. 이제 내일과 모레도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겠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며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석간중앙교회의 다음 세대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주님 믿음으로 살기로 하나님 은혜로 살기로 결단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 주셨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오니 주님 우리가 주의 손을 놓지 않게 하시고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장현숙 권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셔서 주님 귀하게 섬기고 또 봉사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주님 사랑하는 우리 귀한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믿음의 길을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실 때 영아부와 유치부 친구들은 앞에 나와서